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 참 많이 드리시잖아요. 오늘도 예배 일부도 드리시고 저녁 예배도 드리시고 이제 속별로 이제 속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셨죠. 그런데요, 매 예배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 아니라 나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란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있을 때 눈물이 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화관으로, 기쁨의 아름다운 하나님 화관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삶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나의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닻을 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져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맛보아 누리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함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확정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혼의 낯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낯이 하나님 이 영혼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주여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영혼에게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를 알아내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받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달라지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 하나님 삶이 달라지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 역사시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눈에 가운데 하나님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같이 하나님 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한걸음도 나아가는 삶으로 도망하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만히 신경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너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터치하소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터치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시 하나님 임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소. 하나님 영광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게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상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서는 소대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로 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사랑을 해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옵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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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버스 한 대로 성지순례하는 걸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인원이 계속 늘어서 버스 2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예, 버스 한 대 값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예, 훨씬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고 보니까 지지난주보다 부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가대도 부흥한 것 같습니다. 나날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남양 특집 알아요? 네, 이제 모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남양 특집이란 말 아시죠? 어떤 분들은 남양 특집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남양 특집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국어원 표기법을 보니까 남양 특집이 맞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어른들은 이 남양 특집을 잘 아실 텐데 청소년들 물어보니까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모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더운 계절이 찾아오면 소위 남양특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무서운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오싹하게 만드는 걸 이제 남양특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어른들 중에는 전설의 고향, 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구미호전, 내 다리 내놔 이런 거. 그 내 다리 내놔는 천년 묵은 산삼에 얽힌 그 전설인데 그 제목은 하나도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그 기억하신 분 없으시죠? 내 다리 내놔는 다 기억하시죠? 예. 저도 내 다리 내놔만 기억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이야기 안에는 혹시 여러분 내 다리 내놔의 교훈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게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 어머님인가 아버님인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천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천년 묵은 산삼 가서 이 한 귀퉁이 잘라오는 게 그 다리 자르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송장들이 있는 그 산에 가서 송장 한 다리를 잘라오면 오른쪽 다리를 잘라오면 과서 먹이면 어머니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년 묵은 산삼이었다 뭐 이런 얘기. 이 저만 기억이 나나 봅니다. 이게 내 다리 내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푼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 뭐 이런 얘기. 심지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라도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잘 마음에 기록이 됐던 것 같아요. 잘 이 기억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보면 왠지 그런 동화를 읽고 나면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한테도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다. 또 위기에 처한 새 한 마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길가에 떨어져 죽어있는 참새 한 마리를 보면 가다가 묻어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왜 남양특집 얘기를 꺼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이 이제 이 두 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남양특집과 구성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 요즘 이른 무더위로 참 힘드시죠, 그렇죠? 다들 힘드신데 오늘 저녁에 조금은 서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함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워조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는 설명조에서 책망조로 싹 바뀝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의 선생이 되었어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당히 책망하는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욱해서 화내는 사람처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멜기세덱 니네 말해도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20년씩이나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어린아이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됐느냐?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좀 심한 말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지각이 없냐? 머리가 없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이 정도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청소년들 말로 뇌가 없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판단력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도 분간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하고 잘못된 신앙의 행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다시 시작하는 대로 돌아가지 말고 자꾸 가서 훈련받고 자꾸 가서 교육받고 이런 걸로 자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말고 신앙의 행실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행동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신앙의 행실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무섭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도 받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기도 했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신앙의 발전이나 성장 없이 다시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다라고 아주 매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와도 환영하죠.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의 교회는 정말이지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신분의 높고 낮음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있던 사회는 결코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데도 초대교회는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는 잘 갈아진 옥토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옥토에는 채소와 곡식도 잘 자라지만 잡초에게도 쾌적한 땅입니다. 실제로 뒤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마음껏 활개를 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크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초보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신앙생활 고급스럽게 잘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아주 어른스럽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중직들이고 나도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받을 성도인 것 같지? 너는 절대로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악한 자가 아닌 것 같지?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소름이 쫙 끼치죠, 그렇죠?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신앙인일까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을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기준을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뭘까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는 뭘까요? 아마도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아주 흡족하게 하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딱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반대로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선생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어린아이가 먹을 것 달라고 막 우는 것처럼 자기 권리를 요구할 줄만 알고, 아기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짜증을 내는 것처럼 조금만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평이 가득하고, 아기가 조금만 아파도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고함을 치고, 형아가 꼬집었다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만이 가득하고 늘 불평하고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신앙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보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저주에 가깝다, 사탄의 저주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불태워버리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큰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목회자들하고 리더들 일하는 거 방해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납양 특집이 따로, 납양 특집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신앙생활이
심판받을 저주에 가깝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믿음의 초보에 머무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먹을 걸 줄 때만 먹을 수 있지요. 아기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쳐다보고 있을 때만, 그것도 아주 제한된 표현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고, 부모와 대화하고 싶으면 스스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20살씩이나 된 장남이나 장녀가 3살배기 늦둥이 보는 엄마를 귀찮게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때로는 엄마 대신 그 늦둥이를 보살피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죠. 이게 믿음의 선생이 된 모습입니다. 성장한 자녀처럼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기도하고, 누가 말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 읽고, 누가 훈련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훈련의 자리에 찾아오고, 오히려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지 않은 연약한 신앙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자기 존재감만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다시 말하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불타 없어질 저주받은 믿음의 초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그들이 그동안 해온 신앙은 다 헛된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신앙이 다 헛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지 말고 해왔던 대로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포기해서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결국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약속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번복해 라고 다시 번복해서 말씀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말씀한 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했던 선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는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사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이 사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12절,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오래 참음으로써 그 행위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던 그 처음의 믿음 그대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선생이 된다고 하는 건 뭘 엄청나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계속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 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많은 지식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훈련받아야 되고 계속 교육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되는 줄만 알고 계신데,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아니라 영혼의 돛이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돛이 뭐고 닻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 학생들 돛이 뭐고 닻이 뭔지 알아요? 네. 돛은 뭐예요? 활짝 펼쳐서 바람을 탁 타고 배가 쫙 나가게 하는 거. 닻은 뭐예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밑에다 탁 내려놔가고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의 돛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닻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돛이 필요하다고 안 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의 돛을 활짝 펴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지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영혼의 돛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돛. 왜 그래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것이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서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을 계속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 취임 예배 하는데 원로 목사님 모셔서 격려사 하셨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격려사 듣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뭐 원로 목사님을 오랫동안 만나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잘 몰랐는데 원로 목사님이 몇 번 하신 말씀들을 제가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축사하셨고 또 이번에도 이제 격려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정말 묵직하게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묵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외형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이 저 보자마자 윤영로 목사님 동생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오려고 홈페이지를 딱 봤더니 저 일사 후퇴 때 잃어버리신 우리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닮아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형님이라 그래도 믿겠더라고요. 큰 형님, 우리 큰 형님이라 그러면 다 믿겠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의정부 제일교회 장로님은 어디서 윤영로 목사님 똑같은 분만 찾았나 보다고 말이죠. 예.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우리 원로 목사님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닮았어요, 저랑.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닮았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연배가 높으시고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아버지 같으시고 굉장히 강하시고 묵직한 분이셨다면 저는 좀 친구 같고 저는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강하고 묵직한 원로 목사님한테 조용히 겸손하게 순종하셨으면 친구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저에게도 순종하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친구같이 부드러운 목사가 왔으니까 목사 말은 대충 듣고 그동안 나 못했던 나를 좀 드러내고 내 의견을 좀 관철시켜보자 라면서 너도 나도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교회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의 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혼의 닻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많은 게 바뀌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하고 교회가 신식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시설들 또 행사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형태가 조금씩 바뀐다고 해도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주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믿음을 갖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성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만큼 착한 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 농담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개 교회죠? 제가 지금 다닌 교회가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부천에 갔었죠, 서울에 갔었죠, 인천에 갔었죠, 분당에 갔었죠, 철원에 갔었죠, 또다시 서울에 갔었죠. 여기 왔으니까 8번째 교회거든요. 제가 다녀본 8개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착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고 사실인 것 같은 얼굴이죠, 그렇죠? 예,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누가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지켜오던 믿음, 기도하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던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속 헌신하던 사람들은 계속 헌신하고 순종하던 사람들은 계속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은 열심히 계속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건 좀 힘들어.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섬기고 헌신하고 갖고 왔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에서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서 이 소망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행위와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보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람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아니, 자녀들을 키워놨는데 자녀들 키운 보람이 없어요. 열심히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했는데 사랑한 보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보람 있게 되는 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딱 들었었을 때, 이야,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진짜 보람이 있다.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보람이 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우리 교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보람이 있다. 인내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주일 설교인데 다음 주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보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저분은 믿음 좋아라고 판단하는 약간의 기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끝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성경 지식은 많은데 교회 얘기만 하면 우리 교회 비판하는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분,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헌신하는 분, 함께 있으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믿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따라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영혼의 닻을 가지고 인내로서 성장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디 열심히 세미나 쫓아다니고 어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러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뭐 행사만 있을 때마다 다 쫓아나오고 이런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영혼의 닻을 가지고 인내로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꾸준히 묵묵히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때로는 무능해 보여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묵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눈이 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손으로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혼의 돛을 가지고서 내가 일해야 된다고 착각했던 모든 신앙인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영혼의 닻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끝까지 행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바꾸는 자들에게 필요한 주님 채소를 내며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오던 일을 계속 감당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믿음의 교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신앙이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돛을 가지고서 주님 바람을 타고 우리가 멀리 나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영혼의 닻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험에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가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우리가 해오던 믿음의 선한 일들을 계속 하나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섬기던 이들은 계속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로 인하여 온전히 주 아버지 주님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닻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영혼의 닻이 우리를 휘장을 넘어 담대히 주장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낙심한 자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한 자들이 다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다가 주 아버지 실망한 이들이 다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묵묵하게 주님 주께 계시는 믿음의 닻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보람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보람된 신앙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자랑하기보다, 믿음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자랑하기보다, 주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은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던 이들은 계속 말씀을 따르며, 섬기던 이들은 계속 섬기게 하여 주시되, 영혼의 닻을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묵묵히 걸어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의 닻을 소유함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소원, 주님,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신앙이 보람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